캐나다에는 그 캐나다 그 커뮤니티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캐나다 연합교회입니다. The United Church of Canada라고 하는 곳인데요. 1925년에 그 장로교, 회중교회,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하나가 되어서 출범한 교단이 바로 캐나다 연합교회입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그만큼 사회적인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요. 문화, 종교, 예술, 정치, 사회 할 것 없이 강력한 역할을 감당했던, 영향력을 끼쳤던 교단이 바로 캐나다 연합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캐나다 연합교회에 성도들이 떠나가고 쇠퇴의 길을,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강력했던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 사실 캐나다 연합교회는 굉장히 그 열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강조했던 것은 사회 정의와 인권이었고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과 소외한 이들을 위한 사회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인종과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1988년부터 성소수자가 목사 안수를 받도록 허용했고요.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열린 입장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성의 목사 안수는 일찍부터 신행이 되어서 소외된 자들, 또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 굉장히 그 문을 열어놓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뛰어난 교회이고 앞서가는 교회인데 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연합교회의 그 목사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밖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시민단체의 세미나 거기 가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거기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메시지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교회를 뭐 하려고 가? 어차피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밖에서 다 들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려고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죄에 가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당신들 죄인이야. 이걸 설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뒤에는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다.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활짝 문을 열어놓으면 보수적인 꼰대들은 다 나가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교회를 채울 거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와서 들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바깥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얘기 왜 굳이 거기 가야 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죄가 있고 심판이 있다. 이 메시지가 사라지니까 교회다움이 사라졌고요. 성도다움이 사라지니까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런 그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베드로가 우리 몇 가지 그 과정, 그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포인트를 오늘 4장 7절로부터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는 얘기로구만. 아니 기도하라는 설교 한두 번도 한 것도 아닌데 또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법칙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가 성도다움을 유지하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에 중요한 사건, 부흥의 사건, 변화의 사건,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회가 있었고요. 기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 에스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보세요. 희한하게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한 영향을 끼칠 때 뭐가 있었나? 기도가 있었다. 기도회가 있었다.
신약에 와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유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 편지 쓰잖아요. 그 편지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빼놓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빼놓고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야, 예수님의 기도를 빼놓고는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는 성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교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본의 출발점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더구나 베드로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실패자였잖아요.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였고요. 제자들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복음을 놔버렸잖아요. 사명을 놔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왜 도대체 실패했을까?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주님과 다른 게 뭘까? 뭐가 없어요? 주님의 기도가 자격이 없었던 거죠.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셔서 개인적으로 야,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고 졸리다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기도의 삶이 없으니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당신들 나처럼 예수님에게 등 돌리지 않으려면, 나처럼 믿으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되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됩니다. 여러분, 롯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대요. 마음이 아팠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삶 속에 기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잖아요. 사위들은 야,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딸들은 결국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말하고 기도를 강조합니다.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기도 학교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 왜 기도가 쉽지 않을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시간이 필요해. 기도는 기다리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도 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없으면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기도의 시간을 내가 정하지 마라. 응답의 타이밍을 내가 자꾸 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루한 거예요. 이게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잖아요. 뭔가 좀 하나님이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한국 사람적인 속성이 없으신가 봐. 어때는 너무나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하다가 절망하기도 하고 하다가 낭망하다 보니 기도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를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모른다면 기도를 설명했을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라.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 이외의 다른 것에 정신을 팔려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근신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언가에 취해 있는지, 무언가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 무언가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떠나야만 기도가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도대체 뭐에 취해서 살고 있어? 뭐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 어디에 돈을 쓰고 있고 어디에 시간 쓰고 있어? 어디에?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정신 안 차리면 기도 못해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유행이 있습니다. 뭐 먹는 것도 유행이 있고요. 뭐 하여튼 뭐 유행이 많더라고요. 뭐 두쫑꾸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많더라고요. 뭐 MZ세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저렇게 살아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근심과 걱정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취해,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취함이에요. 요즘은 보면 정치에 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향하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치에 취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면 안 돼요. 그게 국민의힘이 됐든 빨간당이 됐든 파란당이 됐든 노란당이 됐든 상관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명히 내가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 같은데 그래도 우리 편이니까. 이게 정치에 취해 있는 거예요. 정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뭐에 취해? 영상에 취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번화한 그 길에서 교인을 만났어요. 저쪽에서 오더라고. 난 아는 척 하려고 그랬거든요. 안 쳐다봐. 근데 뭐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안 넘어지고 가는 게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이거 가면서 봐. 제가 담임 목사가 지나가는데 몰라. 근데 우리는 또 뭘 보라 궁금하잖아. 그래서 가다가 뒤로 돌아서 내가 따라가면서 봤어. 유튜브 보고 있더만. 나 그렇게 중요한 유튜브인지 뭐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요 영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뺏기는지 몰라요.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 취향을 따라서 알고리즘으로 계속 그런 것들이 뜨니까 이것도 봐야지 저것도 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생각을 빼앗기는 거죠. 결국 악한 사탄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을 다룹니다. 저와 함께 사시는 분이 희한하게도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프로를 그렇게 좋아해요. 용감한 형사들 그렇게 좋아해요. 하여튼 빼놓지 않고 다 봐요. 그런데 제가요, 거기 나오는 사건들은 뭐 5만 원 훔쳤다 이런 건 안 나오고요. 거의 살인 사건이거든요. 거의 살인 사건. 살인을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죽인다든지, 돈이 많은 걸 알고 가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많이 죽여요. 두 번째는 특별히 여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요, 거의 섹스 때문입니다. 거의 성적인 유혹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적인 유혹 때문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더라고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성질이 더러워서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돈과 섹스,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람의 본질은 잘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욕심이 있다, 탐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의 종이 된단 말이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에 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거다. 맞지요.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거 맞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나 그날 기도를 못해. 왜 나온 거야 도대체? 에? 아니 도대체 새벽에 나올 정도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새벽에 아니 왜 나왔지? 내가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온 거 보니까 또 엄청난 문제가 생겼구만. 우리가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거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오히려 어렵지 않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을 때, 기도할 제목이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이 쉽게 무너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언제 무너집니까? 기도가 사라지니까요. 편해지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 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타락해버리잖아요. 사울 왕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처음에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요. 나는 아닐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내 시간대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았어, 들어줄게. 두 번째는 안 돼. 우리가 이거 찬송으로도 많이 불러요. 거절하신 것 감사 다 했잖아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 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거절하기도 하셔요. 또 하나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이 세 번째 응답이에요. 네 번째 기도 응답은 뭔지 아세요? 변화되라. 성숙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건 좋은데 내가 너 기도 들어주면 너 타락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변화된 뒤에 내가 응답해 줄게. 사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응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을 고치시고 해결하시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고치셔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정신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고쳐주신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럼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기도해요. 그런데 아무개 성도가 예를 들어서 아들의 문제,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면 그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모든 기도의 제목 끝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른데요. 제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는 똑같습니다.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지금 아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꼭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성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셔서 이 사건이 해결된 뒤에 그 전의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제가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은 달라도 제가 마지막 할 때 기도는 다 똑같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단순하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려면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성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나는 국회에 보내신 선교사다. 나는 국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교사다. 그분의 간증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분의 이런 선포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물의 마지막에는요,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드러나는 시간. 제가 청문회 다 보진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좌관에게 갑질하는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거 일반 사람들도 하기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갑질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거든요. 부동산 과정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해서 일반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자식들과의 그런 여러분, 근데 제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분에 관한 기사를 읽고 댓글을 제가 안 보려고 했는데 봤어요. 거기에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이야기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교회 다니는 것들 얼굴만 뻔뻔하지 말만 번지르르 하지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청문회에서도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캐나다 연합교회 얘기했잖아요. 성도다움, 교회다움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가 뭐해? 왜? 복음이 사라졌어요. 천국과 지옥이 사라졌어요. 죄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주다 보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죠. 교회는 죄만 지적해야 된다, 지옥만 강조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외쳐야 될, 성도는 성도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거든요. 그걸 놓치면 넘어져요. 근데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베드로는 첫 번째,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서 무엇에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 그거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버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영상 매체에서 수없이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내 근본적인 욕심, 탐욕, 이런 것들에 의해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그런 쪽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아버지, 혹 우리가 지금 뭔가에 취해 있는 상태는 아닌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꾸짖고 있는 것처럼 근신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나 인맥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 무릎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세상에 엎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중에 만지시는, 기도하는 중에 고치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